우리가 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해방.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락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방입니다. 해방. 이 말은 뭐냐면 무언가 모르지만 장악된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해방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인가 묶여 있어요. 어디인가 내가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걸 알게 될 때 거기에서 나를 풀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지금 누구인가에게 장악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예수 믿는 이유가 별로 뭐 감사할 일이 없죠.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큰 의미가 없죠.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이 뭔지 잘 모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파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힌 거지. 근데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그럼 나를 왜 그렇게 살도록 누군가가 내 주인이 되어져서 역사를 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나를 그동안 장악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내 영혼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내 생각은 정상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상적으로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명과 파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과 팔자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게 장악되어져서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좋아라고 왔습니다. 근데 내면에는요 사단이 딱 장악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면 속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문제가 언제 드러났느냐? 위기가 와보니까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한계점이 도달하니까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드러나 버린 겁니다. 평상시는 몰랐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몰라요. 누구든지 모르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와버리니까 다른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방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았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을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게 확인되었잖아요. 그게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이 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이 해방이 뭔지 모른다. 모르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직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까? 수호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위기 속에서 문제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이 올까? 언제 해결될까? 여기 이제 오직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러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나는 막 죽을 것 같아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손에 놔두고 이래 말할 듣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 언제쯤이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자.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 몰라주고 막 세계복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겁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감정적인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지. 나를 위로해 주라는 거지. 근데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교회 떠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 내면서 깊은 곳에 사단이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불이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처예요. 상처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기껏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 속에서 성장했느냐 이거 보는 거지.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기껏해 그거 보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상담하는 사람들 가면 그거 다 해결돼요. 울고 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용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화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상담자를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그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고 막 울며 불며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굳이 그 사람들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막 찾아가면 울며 불면서 막 또 위로받고 오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 찾아가는 거지. 일만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으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나요?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인데 왜 답으로 누리지 못하냐? 해방이란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해방이란 단어를 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해방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해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축복은 언제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그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그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보여요? 문제의 원인 보여요.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이유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뭔 얘기하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속에서 있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역사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해방.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해방을 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그 알게 나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너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런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 말하면 안 돼. 근데 예수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말하면 죽어. 그래도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합이니까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된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게 될 때 행복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돼요. 말씀 듣고 눌린다.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단이 왜곡하여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 사단이 또 막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듣는다 할지라도 오해하여서 시험 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자꾸 이게 생각돼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발견한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냥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해방되냐?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면서 애굽의 올무에서도 벗어나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노예에서 그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 희생제물의 언약의 피를 모르면 사단이 10가지 어떤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못 벗어납니다. 애굽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10가지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됐냐?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 올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복이 올까요? 저주와 재앙 같은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대신 예수를 모르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와 기적이다.
그래도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벗어나야 하나님 주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그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빠져나와요. 와, 와 기적이다. 안 돼요. 희생제 어린아이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모든 것을 감동받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지시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을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만 보는 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누가 챙기냐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 나갔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사실로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겠죠. 봤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요셉이 노예이지만 이 축복을 보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보게 됐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지만 현장에서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의 선택이 과연 이 복을 보고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삶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면 삶인도 막연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막연하니까. 그러나 사실을 본다면 막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할 때 잘 봐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해요. 이걸 삶의 문화라고 하죠.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선택을 해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삶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삶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랩런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흐름을 타고 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이 맞나? 그 선택이 맞나? 확인해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못 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흐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흐름에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그냥 퐁당 그 흐름 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사실을 못 봐. 정말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해방. 아, 내가 해방됐구나. 우리 조상들은 36년 동안 일제에서 살았잖아요.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억압에서 해방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독립운동 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힘으로 독립은 못했지만 전쟁에서 실패한 일본 때문에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되죠. 그냥 항복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있잖아요. 왜? 해방을 알아. 해방을. 이제 일제 억압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항복하고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막 길거리 나와서 뭐합니까?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잖아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해방인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옮겨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해방받았어.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의 맛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몰라. 그러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면요, 뭐라고 하냐면 일생막에게 종로 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선택을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그냥 상처라는 얘기. 자존심 있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해방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꼬이게 돼. 이상하게 인간관계 꼬여요. 자존심 상한다는 말은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네, 해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간질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간질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봐야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지.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느 부분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응답.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도록 말씀하시냐,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져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신다.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으로 그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지 드러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